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며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루의 시작을 또 예배로 또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또 이 시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또 응답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으신 본문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먼저 믿은 자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믿은 자의 의무. 네,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따라하라고 말을 안 해도 알아서 제목을 잘 따라하시는군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믿은 자의 의무. 잘 모르셨죠? 내가 어느 순간 따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이제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하셨나요? 제 예상에는 이 자리에 나오신 정도의 우리 성도님이라고 하신다면 10년은 정말 갓난아기 수준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뭐 기본 20년, 30년, 더 많게는 40년 그 이상의 신앙생활을 아마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입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에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파해 줄 때에 그때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때가 언제인지 내가 기억을 어떻게 하냐고, 어제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던졌냐면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그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비춰졌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모태신앙이기보다는 누구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달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신 그분의 삶이 어땠냐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의 삶을 지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통하여서.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분은 자식들의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역으로 어떤 분들은 별거 없던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제가 전에 이제 있던 그 본교에서 대교구에서 이제 사역을 했을 때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에게 복음을 전달해 준 사람이 자신에게 물질의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그분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간에 중요한 것은 먼저 믿은 자들이
그리고 다음에 믿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삶의 태도와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래서 말씀 제목이 먼저 믿은 자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처음에 등장하는 말이요,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표현은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야기를 보시면 말씀 스토리를 보시면 7번의 화 있을진저라고 해서요, 보통 이것을 7화라고 얘기해요. 7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번 예수님께서 약간 분노를 일으키시는 장면이 오늘부터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4번 등장합니다. 4번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누구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화만을 내셨을까? 그것은 아닙니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시면서도 그 뒤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슬픔과 애통함이 함께 있는 모습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요, 저희 할머니 댁도 그렇고 외할머니 댁도 그렇고 화장실 항상 집 안에 없었어요. 집 밖에 있던 지여서 외할머니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화장실 갈 때 항상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계단을 넘어가야 되고 뭐 돌부리도 있고 하니까 어릴 때 막 뛰어다니잖아요. 조심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랬던 애가 또 아니었어요. 조심했던 애가 아니어가지고 항상 뭐 갈 때마다 한 번씩 넘어지고 하면은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야, 이놈의 자식아, 조심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할머니의 이 말씀에는 뭐가 있죠? 조심하라고 했는데 왜 조심하지 않았어? 라는 화도 있으시지만 그 뒤에 손주의 그 아픔의 마음이 와닿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러한 류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셨지만 단순히 분노를 표출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직까지도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너희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슬픔과 애통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나옵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건요, 7번의 화 있을진저라고 외치는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6번이나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는 이렇게 말이 등장을 합니다. 외식하는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단어적으로 이런 단어라고 합니다. 배우, 또 연기자, 뭐 연기를 가장하는 자, 위선적인 사람을 이야기한대요. 그렇다고 하면 앞과 뒤가 분명히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외식하는 사람들 누구라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의 입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먼저 믿은 자의 첫 번째 의무는 외식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신앙이 깊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신앙생활이 습관화되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좋은 습관을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매일 말씀을 보고 매일 기도를 하고 매일 말씀 묵상을 하면서 좋은 습관이 유지한다고 한다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습관들 속에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배제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배제되어지는 상태에서 기도와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좋은 습관이기보다는 어떻게 하죠? 내 삶의 하나의 패턴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누군가에게는 나의 좋은 습관들이 어떻게 신실해 보이기는 하나 그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절대 신실한 모습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서기관들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전에 제가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러한 습관들만이 남아 있는 종교 생활에 빠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신실해 보이고 남들보다 많은 것들을 율법들을 지켜 생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 같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들은 외식하는 자에 불과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가, 때로는 나의 직책과 나의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한번은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그 배우들이나 배우들이 드라마나 영화를 찍을 때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다라는 거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의 역할을 받은 사람들은 실제로 의사들에게 가서 실제 의사 생활이 어떤지도 물어보기도 하고, 자신이 만약에 정형외과를 담당하거나 하면 정형외과에 관한 것을 공부도 한다고 합니다. 또 만약 배우들이 그 강력기 형사 역할을 만약에 맡게 된다면 강력기 형사한테 가서 실제로 함께 생활도 해보기도 하고 그 역할을 직접으로 감당해 보기도 하면서 실제로 그들이 감정적인 거나 생활적인 거나 분위기적인 거나 지식적인 것들을 채워간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그 제가 최민식이라는 배우 혹시 아시나요? 네, 영화 많이 찍은 배우죠. 그 배우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배우가 악마를 보았다라는 영화를 찍었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연쇄살인마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사이코패스였는데 사람을 죽이고도 크게 이렇게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는데, 그 사람이 영화를 찍은 다음에요,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영화를 찍은 다음에 당신의 삶은 어땠습니까? 라는 질문에 뭐라고 얘기했냐, 자신도 섬뜩했대요. 왜 섬뜩했냐면 어느 날 자신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팬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를 탔대요. 그래서 이제 약간 반말로 인사를 했는데 최민식이라는 이 배우가 어떠하게 느끼냐면 이 사람이 나한테 왜 반말을 해 하면서 분노가 끌어올랐다라는 거예요. 역할에 너무 이게 치중하고 너무나 연기로 살아가다 보니까, 심취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신의 그 살인의 어떤 그런 감정들이 솟구쳐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좋은 습관과 좋은 모습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거죠. 그 역할에 충실히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삶은 그 빠져 있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자신의 삶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아가서 그들의 삶은 이제 외식을 넘어서 그들의 삶의 전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러한 삶을 조심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나의 지책을 나타내기 위한 어떠한 모습들로서 습관화되어 버리고 외식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는 어떻게 하죠? 정말로 배우처럼 삶이 인생이 되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것이냐면 항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고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남들에게 나타내기 위한, 남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바라보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내어 맡기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을 우리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전 매일의 여러분들의 삶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복 있을진저. 네, 그러한 복을 받고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가 더 지옥에 되게 하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기관들과 그 바리새인들은요, 이방 종교에 빠져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교인으로 삼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나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그 사람들을 끌어들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쉽습니까? 이해하기에? 혹시 말씀 이건 너무 쉬워. 대답을 좀 해주세요. 쉽지 않죠. 저도 여전히 참 쉽지 않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도 그렇고 청년들이 제가 청년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 하자고 한다면 굉장히 이게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쟤네들은 무슨 질문을 할까? 이렇게 두근거리기도 하고, 저랑 같이 이제 BBC 예전에 교육을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꼭 오리엔테이션 시간 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수업을 하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번 주에 질문하시면 답은 다음 주에 갈 것입니다.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대답을 할까요? 제가 물론 알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다음 주에 대답합니다. 왜냐? 혹시 모르는 걸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음 주에 대답한다라는 거예요. 네, 이만큼 성경 제가 다 알지도 못하고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개종한 사람들이 나와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어떤 신앙의 패턴과 신앙의 방법과 신앙적 지식들을 알려줬을 때 그 사람들은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가르치고 알려주는 것들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 개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올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먼저 믿은 자의 의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올바로 잘 전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올바로 잘 전달해야 한다. 네,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이 되어집니다.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며 지킬지라 하는도다 라고 나오고요. 1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구약 시대에는요, 맹세를 한 것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맹세한 대상 그것을 그대로 어떻게 갚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6절과 18절 말씀을 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성전에 맹세한 것, 그리고 제단에 맹세한 것, 그것들에 맹세했을 때 너네가 그거 지키지 않아도 크게 신경 쓰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신에 성전에 금에 맹세한 것, 그 제단, 그리고 제단의 예물에 맹세한 것, 너네 거기서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네가 성전의 금을 갚아야 하고 성전의 예물은 갚아야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너네가 건물로서의 성전과 제단은 너네가 갚을 필요 없지만 실질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유익이 될 만한 금과 예물들은 갚음으로 통하여서 어떻게 하죠? 자신들에게 유익을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켜야 할 것들을 하나, 둘, 셋, 넷 더 쌓아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많은 사람들에게는 존경의 대상, 높임의 대상이 되면서 어떻게 하죠? 뒤에서는 자신들의 실속을 챙기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잘 전달한다는 명목하에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을 챙기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와 SNS를 통하여서요, 한 수능 강사의 재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여자 강사가 있었는데요, 자신의 통장 하나에는요 현금 100억 넘게 140억인가 들어있더라고요. 대단하죠. 다들 그 정도 갖고 계신가 봐요. 놀라시지도 않으네요. 이 여자 강사 얘기하는 게 2014년도 기준으로 자기 통장에는 100억 밑으로 돈이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100억이 별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큰 돈이기 때문에 와닿지가 않는데 아무튼 큰 금액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그 스타 남자 수능 강사는요, 자신의 집을 몇십억짜리를 이제 한 90억이었나 아마 구매를 하는데 일시불 형찰로 하고 구매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보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스타 강사가 됐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재력이 대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죠. 정말로 저만큼까지나 돈을 많이 버나라는 생각들을 해서 뉴스와 SNS상에 많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방법들이 굉장히 탁월했다라는 거죠. 때문에 학생들이 이 사람들의 강의를 듣기 위해 기를 쓰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방법도 탁월했지만 가르치는 내용들이 잘못된 것이 없이 수능에 아주 적중을 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사람들은 너무나 스타 강사가 되고 많은 부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역으로요, 반대로 역사를 잘 가르쳤던 스타 강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아시죠? 네. 있었는데 그 사람은 역사를 아주 쉽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역사의 스토리와 우리가 평소에 잘 듣지 못했던, 잘 알지 못했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이야기를 해주면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국사가 아마 전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세계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이 전달했던 그런 지식과 많은 정보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그동안 TV 프로그램에 많이 나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TV 프로그램은 다 이제 안 나오게 됐고, 최근에는 논문도 이렇게 표절 논란에 일으키면서 자신이 그동안 누렸던 많은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바른 정보, 바른 가르침을 전한 사람들에게는요, 그만한 대가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잘못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동안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과 잘못된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달함으로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분노를 일으켰다라는 것이고, 누구보다 정확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야 할 사람들이 전달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락시킨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무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좀 있으면 우리 어떠한 일이 교회에서 있죠?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죠. 저 목사 뭐 또 결국 저 얘기하려고 이렇게 돌아왔나? 근데 그건 아니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달할 때도 우리가 잘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전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전도를 하실 때에 어떤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시나요? 전도를 안 하십니까? 내 평생엔 전도란 없어 막 이러십니까? 보통 제가 들었던,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고요. 전도 방법이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꼭 들어가는 멘트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아. 씩 웃으시는, 눈이 이렇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까? 한 두 분만 받으시는 것 같은데, 복 받아요. 근데 그 복이 뭔지도 분명히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최고의 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보니까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복 받아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은 뭐였죠? 이 세상에 살 때에 풍족함이 있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굉장히 호기심을 끌 수 있고 굉장히 흥미를 끌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복을 알려주길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축복, 천국의 복을 알려주길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전도를 하실 기회가 분명히 있으실 거고, 주변에 믿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잘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우리 이제 성경학교가 열렸잖아요. 많이 이제 들으시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회에서 열리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꼭 배우십시오. 내가 이 나이에 뭘 배워 그냥 은혜로 살지. 은혜도요, 아는 것만큼 더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도 지금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있죠. 콩에도 물 주니까 물 좀 흘러가는 것 같은데 다 어떻게 콩나물이 자라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자라나갈 것입니다. 꼭 성경 말씀을 알기 위해 노력하시고 정확히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들을 세상 가운데 전달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당시에 11조를 철저하게 드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11조를 그냥 자신들의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라 박하와 회양과 근체와 같은 이건 향신료들이거든요. 향신료들이 자신도 받았을 때에 이것에 대한 11조도 드렸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철저하게 드렸다라는 거죠. 근데 당시에 박하와 회양과 근체와 같은 11조는 성경에 드리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11조에 대한 열심이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역으로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입니까? 11조 얘기 나오니까 굉장히 또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예민해지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11조는 원래는 성경적으로는 교회를,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를 운영하는 데 쓰이고, 또 저와 같은 예전에 레위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또 어떠한 용도로 쓰이냐면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는 것이 있어요. 정확히 표현을 드리면 구제 11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제 11조. 과부와 그다음에 고아와 나그네와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는 11조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 11조의 의미가 무엇인지라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시면 정의라는 말이 있고, 그다음에 긍휼이라는 말이 있고, 믿음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정의라는 것은 자기 이웃에게 올바르게 처신하고 말이나 행실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궁유이라는 것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즉 우월한 사람이 열등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것을 의미하고, 그 마지막으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신실함을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모든 것들을 다 11조로 드리는 열심은 있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타인을 향한 배려와 타인을 향한 도움과 타인을 향한 사랑이 배제되어 있는 11조만을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열심히 믿는 것 같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았지만 정작 그들이 드리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배려, 이웃에 대한 섬김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없었다라는 거죠. 믿는 자들이 우리가 부단히도 보여줘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보시면 이 11조를 드리는 것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 후자의 것들도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실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말씀 보는 모습, 그 모습들은요 여러분들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 종교 생활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무엇을 보시냐면요, 타인에 대한 사랑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타인에 대한 존중과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종교 생활에 심취한 나머지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배제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먼저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적으로든 인간적으로든 거칠해적이고 남들에게 겉으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내 마음과 내 속뜻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전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달하고 싶은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달해야 할 것들을 전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지식만을, 성경적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내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복이 있을진저라는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복이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듣고 싶으신다고 한다면 먼저 믿은 자가 지켜야 할 의무와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삶을 조금은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묵묵히 걸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자녀 삼아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은혜를 우리 혼자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그 희생과 섬김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외식하는 신앙생활과 외식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매일의 삶이 복이 있을진저라고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그 말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매일의 삶이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드린 여러 예물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와 응답을 더하여 주시고, 각종 예물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완전한 때에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응답되어질 때에 우리의 능으로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기억해 주 앞에 영광 돌리고 보다도 겸손히 주를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또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세 번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